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그것은 하나의 소중한 가치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교회의 형태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그 예배의 장소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아니하는 고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처소로 삼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 곳곳에서 회당을 지어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본질적인 요소요, 변할 수 없는 요소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이와 같이 시대를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변화되어 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은 본질적인 신앙의 요소로 결코 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불완전한 존재요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고치고 또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쫓아 끝없이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고 보충하며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보이시고 그 길로 행하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 옛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말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토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먼 과거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과거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미래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올람, 옛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 과거인 옛날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나가야 될 본질적인 신앙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 거기로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 나라와 그 개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변하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결코 우리가 시대의 변화 때문에 훼손되거나 바꿀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본질적인 신앙의 요소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들으시기도 하고 보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행하신 그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자연이라고 부르는 우리 눈에 보여지고 혹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신앙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이 신앙은 신앙의 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요 너무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양계를 포함하여 은하계 이 모든 우주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볼 때 그것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고 건축되어진 것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존재는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서도 유독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이런 죄악성과 불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봄 기운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발디의 사계 같은 것을 즐겨 듣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는 멋과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감동이 각각 계절을 따라 다르게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계절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되어 인간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들이 피어나되 형형 색깔을 가진 모양을 가진 그런 기묘한 그런 모습들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적 신앙의 선배인 다윗은 어느 날 밤에 하늘을 쳐다보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시간대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시간대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밝은 새 날을 맞이하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무슬림자와 아랍인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랍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슬림자는 그를 비웃으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오? 당신은 그를 볼 수도 없을 텐데 라고 비웃었습니다. 아랍인은 모래 위에 찍힌 낙타의 발자국을 보고 저것이 무엇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낙타의 발자국이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하니까 지금 내가 낙타의 흔적을 보고 있지 않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랍인은 하늘을 가리키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보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의 발자국을 보고 낙타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낙타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유혹과 시험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가치와 사상들이 모든 시대마다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변함없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나 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구원의 말씀이라, 능력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달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몰라보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이런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가는 즐거움과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성경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지켜나가야 될 본질적인 그런 신앙의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이제는 믿는 이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믿는 사람은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본질적인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의 높은 관원이요, 부자였고 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좋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을 아무렇게나 목적 없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주님께 나와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물은 외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외적인 표시로 행하는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며 영접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믿는 자 앞에서 서약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받아들여지는 예식이 바로 물세례, 세례 서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적으로 발생하며 우리의 육체적인 전 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너무도 중요한 경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고 거듭남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보혈을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 얻는 길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 본질적인 신앙의 요소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인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귀한 자들이라고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더러움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 얻기 위하여는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된 삶은 본질적인 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신앙의 진리를 믿으며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죄인이며 또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 확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끝까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본질적인 신앙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적인 신앙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것들을 싸매어 주시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며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